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는 240여 편의 주옥 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앤드류 머레이의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영향력 또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남아프리카의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 명성을 지닌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의 삶과 그가 남긴 저서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출판하는 것이죠. 책 소개를 읽어드립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즉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되어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함을 역설한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자아가 있음을 경고하고 어떻게 하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가 이 책의 목차들을 보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깊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토와 백성에 관한 내용인데 결국 영토란 땅이라는 지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토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자아가 죽고 그 안에 주권자이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목차를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거하신다. 두 번째,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셔라. 네 번째,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한다입니다. 결국 자아를 억누르고 자신이 주인 되려는 자아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바랄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그 파트에 두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둘째,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장에 세 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그분만 바라라. 둘째, 헛된 안식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셋째,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만 바란다는 이 전체 제목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작은 챕터의 내용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세 번째, 예수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셔라 부분에서는 첫 번째 챕터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한다. 둘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셋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네 번째, 나는 매일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네 번째 큰 장에서는 네 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려라. 둘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라. 넷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산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정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는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단계, 즉 두 가지 유형에 대해 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령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적이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제 이 챕터의 내용에서 육신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신자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살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겸손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육신적 삶을 사는가?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것은 책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이 책의 내용을 다 섭렵할 수 있게 해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판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되겠죠. 저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핵심적인 내용 또 아주 다른 책과 다른 차별되는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실 때 더 깊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책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선택하고 꼭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야만 하는가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추목에서 추천해 드리는 책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책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먼저 도전받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일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육신적인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영적 유아기가 오래 지속된다. 둘째, 계속적인 죄와 실패가 나타난다. 셋째, 은사가 많아도 열매가 없다.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특징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의 뿌리에 자아가 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자아이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 삶이 자아 중심의 삶을 대신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기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자아라고도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특징이다. 자아를 부인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아의 일, 자기를 높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날마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자신을 주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법,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법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구절의 원래 번역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도다 이다. 하나님을 향해 영혼이 잠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혼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와 편견을 의식하고 또 모든 인간적이고 죄악된 것과 정욕의 위험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로잡아 나를 평생 하나님의 장중에 두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한다. 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다른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설교와 기도와 연구와 사역 같은 영적인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당신의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이다. 오 형제여,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해보라. 어찌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설교와 기도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실 저도 고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설교하는 나의 자아에 집중해서 그 설교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나 묵상이나 설교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어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죠.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라디오에서 잡음만 나옵니다.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자아의 욕망이라는 잡음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오 하나님, 저를 소유하소서. 기도란 결국 하나님께 내가 소유가 되는 것,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두 포기하라. 당신의 지혜를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이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과 비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그 나라의 영광이다.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는 군사적 영광을 이상으로 삼았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었는데 나폴레옹이 자신들의 나라의 영광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거룩하신 분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열정으로 타오를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는 그 대상에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매일 아침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도록 내 마음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결국 자아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교제하면서 당신을 온전히 바쳐라. 주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오 친구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서 이따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삶이 너무 큰 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은 쉽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는 매 순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고백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나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 말할 때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성령과 능력을 결부시켜 말할 때가 많다. 즉 능력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만큼 자주 언급하지 않는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특징이다.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특히 이 개신교 중에도 장로교가 많이 강조하지 못했는데 오순절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는 그 성령에 관해서 인격적 열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이적이나 은사에 대해서만 집중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삶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라는 챕터에서 강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겸손에서 나오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이끄는 구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겸손에서 나오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이끄는 구원이다. 인간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교만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렇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만에서 건져내신다.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인 완고함과 교만에서 반드시 건짐받아야 한다. 만일 교만이 지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은 겸손하지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 겸손해질 것이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겸손하지 않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겸손해지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소원과 의지와 명예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거부할 것인가? 주님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셨다.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시고 자기 확신을 버리셨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평안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
우리 주님은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대단히 강조하셨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공기는 우리의 생명이다. 공기는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공기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공기를 호흡한다. 그렇다면 공기가 그리스도인보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에 이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완전히 의탁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의탁의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집,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당신의 마음속 성전은 어떠한가?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시 당신의 마음이 옛 예루살렘 성전 같지는 않는가? 당신의 마음이 장사꾼들의 집이 되고 강도의 구렬이 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이 거하셔야 할 당신의 마음이 오히려 죄와 어둠과 슬픔과 분노로 가득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아마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신의 주인이신 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셔야 해결될 수 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일을 다 맡겼듯이 당신도 주 예수께 당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겠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발전과 위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용한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이용하듯이 말이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 사역자, 돈,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을 좇고 주님을 신앙하며 사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탁의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의탁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자. 창세기 39장 4절에는 그가 보디발이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5절에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모델로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듯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밥을 먹을 때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 그가 집안일에 대해 아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의탁이 아닌가. 그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나는 당신 스스로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했는가라고 물어보기를 원한다. 당신이 헌신의 기도를 드리거나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이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의탁한다는 말에는 아주 크고 포괄적인 뜻이 담겨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맡기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께 어떤 것을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또 다른 것을 맡겼다가 되찾아오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주께 맡기겠다는 초심을 마저 잃고 만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이 책을 읽어드리는 저 자신이나 또 지금 이 책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이 또 하나의 지식이 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원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심이 되기를, 그래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다. 또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아중심적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묻곤 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내가 죽지 않고 앞으로도 죽지 않게 되었고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주님은 죄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의 능력을 갖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육신적 고난이나 육신적 죽음 때문에 속죄의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죄에 대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죄는 주님을 시험하고 둘러싸고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도록 유혹했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굴레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편을 택하셨다. 주님은 죄에 대해 죽으셨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다. 이제 나는 주님처럼 죄를 위해 죽을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죄에 대해 죽을 수는 있다. 또 마땅히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죄에 대해 죽으셨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과 동참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또 죄를 위해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끝난 것이죠. 죽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 지고 좇는 것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으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요. 우리는 죄를 위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을 필요는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사모하지 않는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죄에 대해 죽을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하거나 실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은 명령이다. 당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붙들라. 당신 안에 있는 새 본성을 믿어라. 당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영적 생명을 붙들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을 붙들라. 사람의 행동은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왕은 왕처럼 행동한다. 왕이 왕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망각했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왕이 자기가 왕임을 의식한다면 그는 왕처럼 행동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죽으셨고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규장에서 나온 책을 꼭 구입하시고 그 책의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를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것을 우리를 어떤 존재로 깨닫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기 자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당신과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으라.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알아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시작된다. 이로써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가? 내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죄를 짓는가? 하고 묻기 시작한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도록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생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과 죄를 향한 죽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 사실이 죽음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은 거룩한 경험이다. 그렇다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근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의 능력을 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은 성령께서 육체의 행위들을 끊임없이 억제하시는 사역에서 드러난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혹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숙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물을지는 모르겠다. 물론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가운데 살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교만, 과도한 체면의식, 참을성 없음 또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성령께서 언제나 이런 것들을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섬김의 능력을 깨닫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닫고 죄에서 검진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한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이제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알게 된 신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며 끊임없이 주 예수님, 주님의 죽음의 능력이 제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역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깊고도 절대적인 겸손. 둘째, 무력함. 이것은 옛 자아에 대한 무력함입니다. 셋째, 안식.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겸손이 자아의 무력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애정도 죽어야 한다.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지극히 아름답지만 이런 본능적인 사랑은 성화되지 못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도 죽음에 넘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리셔서 성화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랑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예로 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매우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망입니다. 너는 교제를 갈망하느냐? 나는 늘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내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강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강도가 그냥 순간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간 것 같지만 앤드류 머레 목사님의 해석은 강도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꼭 매달리지 않더라도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이신데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역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즉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일 중독에 있다고 하죠. 교회 사역도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 중독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에 강조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에 교회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앤드류 머레 목사님의 통찰이 증명됩니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인격의 문제,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being이 없는 doing은 결국 having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 교제가 부족한 사람의 열심은 결국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우상을 좇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우상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삶에서 거룩한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작은 죄든 큰 죄이든 모든 죄로부터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지금 당신에게 죄를 이길 힘이 당신에게 있다고 느껴지는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죄를 쫓아낼 힘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것도 아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겠다는 의지이다. 사실 우리는 죄를 쫓아낼 수 없다. 하지만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쫓아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게 죄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는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사오니 저를 죄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력을 주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원함이라는 겁니다. 의지. 이 의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꾸 우리 할 수 없음만 강조하지 말고 주님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 주님이 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오신다. 당신은 성령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가? 성령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 그래서 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랄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분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안식은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내가 안식을 누리고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통치를 원할 때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설명하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무능력을 설명한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복된 사역이 언급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에 잘 녹아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다. 이제 우리의 내적 성향이 영적으로 변하고 능력을 받아 육체의 행위를 억제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 나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갈망을 찾아내신다. 그래서 이 책의 차례를 처음 설명해 드렸는데 결국 자아 부인에서 시작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보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과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엇인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것은 무지이다. 하지만 이런 무지는 복된 무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이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이끌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아의 무력함,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만 하면 그 자리에서 5분, 10분씩 줄줄줄 기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주님 앞에 뱉어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법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자.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기도의 능력이 달라진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자리를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자리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쌓으면 고난이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나는 고난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연약하고 능력 없고 무익하다고 불평하겠지만 걱정하지 말라. 본래 당신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당신의 연약하는 것을 자랑하는 법을 배워라. 네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이 채워주실 때 비로소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다섯째,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불신앙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에 늘 비치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렬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과 같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여 제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라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을 작은 믿음에서 이끌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당신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도록 제 삶과 죽음과 수고와 기도를 다 바치게 하소서. 작은 씨앗이 자라 결국 큰 나무가 되는 법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에 언급된 큰 날의 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케 되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무가 완전히 자라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자.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다 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이렇게 말씀드리자. 아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살면서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 삶에서 바라는 것은 이것이오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갈망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쉬지 않고 항상 그날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각 사람을 도우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책 주목,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드리고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며 실제 삶에서 자아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삶이 더욱더 기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